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2022년도 새해 세 번째 수요일 온라인 저녁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외국에 돈이 많았던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는 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함을 증명하는 사람에게는 1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라고요. 이 당시 1만 달러라는 그 금액은 오늘날 환산해 보면 거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 광고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는데요. 각자 자신의 만족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명예가 있어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이 있어서 만족합니다. 하지만요, 이 당시 아무도 그 1만 달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가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이 정말 만족한다면 이 돈 1만 달러는 무엇 때문에 원하는가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 각자 정말 무엇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 가정이 있고 일이 있으며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며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곧 오락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2022년 새해 세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마음을 올바로 살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요, 각자 그에 맞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쉽고 힘들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 자체를 직접 두드리기보단 문제를 만든 그 환경을 두드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놓치기 쉬운 가장 작은 부분부터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고
더욱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문제는요, 큰 빙산의 한 일각일 뿐입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의 뒤에는 문제가 되는 환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과 아픔을 그냥 둔 채 당사자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자를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적인 결과에 대하여 민감하게 집착하지 말고 문제를 만들어간 그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제를 만든 사람의 환경을 회복시켜주고 비틀어져 있던 모든 주변들, 곧 하나도 맞지 않았던 그 주변들을 올바르게 두드려서 바로 잡기 시작한다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도 문제를 고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요, 오늘의 본문 앞절들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놀라움을 겪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주의자들의 선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고, 더욱이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린 뒤 무려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유대인들 모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건들 하나를 다 보게 되면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예수님을 올바로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들, 곧 외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었기에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만 가득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 그들이 개선했던 방법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사람들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아 모여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종종 외적인 결과에 민감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들 개개인적인 삶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상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때론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만 우리들 마음을 쓰게 되면서 사람들의 평가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 중심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가 진정 필요한 것보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선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보는 일들이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천천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해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온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각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방법으로 지키든지 아니면 악한 방법으로 지키든지 나눠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 중심에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것이 있다면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가를 겸손히 살펴보면 우리들은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말과 반응에 대하여 그때그때 반응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만약 사람들의 말과 반응이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칭찬이라면 조용히 지나가고, 만약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들은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몸이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기적을 보고 믿고 따랐던 그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흔들리기 쉽고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그들 각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5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주변 사람들을 계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며 나한테 무엇을 가져가기를 계획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통찰력 앞에서 우리들은 결코 우리 자신의 결핍과 거짓됨을 포장하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들을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것과 속임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좀 더 진실하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나아가도록 항상 기도하여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게 된 것은, 그리고 사회 곳곳에 이단들이 일어서게 된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중심에만 들어와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많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현실 가운데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꼬마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때로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에 올라서서 목사 흉내를 내며 설교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에도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서 전혀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도원 합창단 단원이 되었으며 젊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는 음악 감상에 대한 열의도 대단해서 한때는 앉은 자리에서 바그너의 작품 로헨그린을 계속해서 10번이나 들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요, 집안이 가난하거나 어떤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곧 자기 자신보다 연약하고 자기 자신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달걀 2개를 받아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요.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서 울자 그는 그 아이처럼 의자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서 슬픔을 같이 하고 아이를 대신하고 그 의자를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그는 34살 때 자기 어머니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들은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크게 놀라실 겁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마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알기 전 삶보다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마음을 잘 살펴보실 때 그 중심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시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핌으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의지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가득한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각자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가 늘 충만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태어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기쁨과 슬픔, 아픔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면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다툼과 짜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참된 생명,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려 그 믿음의 중심이 잘 세워짐으로 외적인 결과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올바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 모든 일에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모든 질병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복된 길, 곧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함께 나아가는 그 올바른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움과 걱정으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에 우리들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계셔서 우리들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시기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축복의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된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장소마다 안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귀한 시간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